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치명률은 거의 독감 수준이라는 보도 때문에 좀 안심은 합니다. 그럼에도 전파력은 대단해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걸리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전쟁이 나는 바람에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간 물가가 언제 또 내려올 수 있을지 또 경기는 언제나 회복될 수 있을지 참 녹록지 않은 경제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경제, 사회, 문화와 무관하게 어떤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식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지내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공동체에 속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더 실감될 줄 믿습니다. 우리 높은 데 덕소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은금 있으면 좋지만 또 없어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환난 만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지나고 보니까 끝은 또 다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캄캄한 동굴인 줄 알았는데 터널이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끝까지 걸어낸 사람만이 터널 너머에 있는 환한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그냥 동굴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난이나 환난 중에 하나님 나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버리신 거 아닌가. 그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누적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는 영적인 의심도 우리를 휩싸곤 합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마지막 뜻은 사랑일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기도 해요.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연하지를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곤 하거든요. 다윗은 목숨 건 도망자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헤브론에 정착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고요. 또 굴욕적인 블레셋 이방 땅 망명 생활도 어째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헤브론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왜 유다 지파의 중심지, 아니 온 이스라엘의 한때 중심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면은 막벨라 굴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아내가 묻혀 있는 유서 깊은 막벨라 굴이고 헤브론입니다. 망명생활 정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 왕가를 한결같이 추종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파들은 사울 왕이 죽자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거든요. 그게 적통 아니겠냐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요, 헤브론에 다윗이 도착하자, 전쟁 영웅이잖아요, 다윗이. 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유다 지파가 독자 행보를 걸었던 거예요. 바야흐로 이스보셋과 다윗이 두 왕이 공존하는 시대를 잠깐 맞이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나머지 대부분의 지파와 특히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가가 있는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하고 이 유다 지파가 그게 어떻게 원만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 왕마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던 군장들도 죽임을 당해요. 졸지에 핵심 지도부가 와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공략해오고 있는 블레셋의 그 침공 앞에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가를 추종하던 그 무리들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1절 하반절에서 5절, 2절에 있는데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혈연의 거대한 대가족 아니냐 하는 게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죠.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 때부터도 이미 지도력을 발휘했다. 당신은 그때부터도 지도자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인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때문이다.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전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한때는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쳐다보았던 이들이 완전히 다윗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는 발언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다윗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 머리 위에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니까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몇 번 기름 부음 받은지 아세요?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이에요. 한 10살쯤 됐을까?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좀 살려둔 것이 있어요. 왕도 안 죽이고 짐승도 제물로 바치려고 아껴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질타를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폐위시키겠다. 사울 왕.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폐위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된 거예요. 대충 나이 10살 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네가 장차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죠. 하지만 어린 10살의 나이고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궁중 악사로 채용이 됩니다. 사울이 정신적인 지병이 있는지 막 악기가 들리고 이러면은 연주를 하면 또 가라앉고 그래요.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하고 조우를 해서 전쟁을 한판 벌이는데 상대 적장이 골리앗 아닙니까? 거인입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40일 동안 왈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야, 싸울 거 있냐? 너희 중에 한 명만 내보내라. 1대1로 맞짱 뜨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장대한 전문 용사니까. 그때 이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는 저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여러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노래가 회자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울 왕은 그러질 못했어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민심이 다윗에게로 이반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미리 처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긴 세월이에요. 나중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 장군이 있는 그 블레셋 땅입니다. 이 망명에 순수한 의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 난민이 맞냐 하고 얼마나 따져봤겠어요. 근데 결국 한 왕의 그 시글락을 중심으로 한 왕으로부터 블레셋은 5개 왕들이 연합체거든요. 그 혜택을 받아들여서 거기 정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블레셋이 출전하는 모든 전쟁마다 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승리를 이끌어주고 갖다 바치니까 겨우 신뢰를 얻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이방인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 굴욕적이죠.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우여곡절 끝에 망명 생활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얻은 땅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오늘 본문 3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지 대략 20년 만이라 그래요. 지금 나이가 30살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주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가 없었잖아요. 계속 도망 다녔는데. 그런데 마침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묘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실감하게 된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래전에 해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구나 깨닫고 보니 감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시편 23편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는지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시련과 환난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노래예요. 시편 23편 1절 4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것 같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해 도망자 시절에 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살기 바쁘니까 막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헤브론에 안착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혼자가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동안의 삶을 볼 때 얼마나 결핍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러하고 계시니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마침내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영광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좀처럼 눕지를 않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목자 생활을 좀 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한 7년인가 경험했는데 눕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배가 조금만 고파도 풀 뜯느라고 눕지를 못하고 서로 싸우면 긴장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한다고 눕지를 못하고 맹수의 위협을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눕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양이 눕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부족함이 없을 때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 시련이 있을 수 있죠. 인생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 인생배의 선장이시라면은 내가 평안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겠나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풀밭, 실만한 물가 쉽게 안착한 거 아닙니다. 음침한 골짜기, 오죽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했겠습니까?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가장으로서 식소를 책임져야 하는데 나 혼자 같으면 뭐 어떻게 금식이라도 하겠지만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어깨짐이 무겁습니까? 또 큰 기업을 일군 사람은 그 생활인인 그 직장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큰 짐이에요. 자식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또 이혼도 하고 온갖 시련이 감사 올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때는 혼자인 줄 알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맞네요. 뿐만 아니라 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오기 위해서 어쩌면 거쳐야 할 지름길이었는지도 모르네요.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시절에 체류 비자를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5년 되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 사역에 안정적인 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성이 추천하고 이민국에서 발급하는데 종교성이 추천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이 과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협박성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뭐 내 개인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영광 위해서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떠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저는 또 새로운 사역하면 되지만 하나님 사역 다 무너지는데 누구 손해입니까? 거의 협박하는 기도였죠. 현지인 비자 담당관이 뭐 종교성, 이민국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날 때 그 심정은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어린 애들 이끌고 가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제 인생이 사역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한 3년 동안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아니 기도해도 어차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내 길을 간다고 뭐 이런 기도가 완전히 삐졌어 하나님한테. 부족함과 어떤 결핍의 연속과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원교회 배려로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기 이민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제가 맡았던 부서의 성도님의 인정과 환대와 그리고 존경 이런 걸 받으면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몹쓸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했는데 쓰임을 좀 받네.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쫓겨난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선하신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 논문 쓸 때 자료조사차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가보게 된 거예요. 옛날 사역지를. 여러 사역 중에 방과 후 어린이 사역을 컴패션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한 50명 어린이를 제 아내랑 같이 감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지인한테 넘겨주고 이제 떠났죠. 500명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너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셨고 이러면 진작 떠날 걸. 그 외 다른 사역도 다 아무 문제가 없었더니 그냥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나를 이렇게 쫓겨나게 허락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제 영혼은 그 이전과 달리 황폐해져서 너무 사역을 향해서 막 일벌레처럼 막 달려가더라고요. 영혼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시간도 없이 막 달려들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좀 더 보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 군사로 더 무장되도록 미국 유학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난받고 어떤 의미에서 쫓겨난 그것도 내게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 마치고 우리 교단신학교 장신대에 이제 초빙 교수로 봉직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말이 초빙 교수지 이름은 그럴듯해요. 나는 초빙 받아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고 보면 이거는 앵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만 강의하는데 4대 보험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일반 전임 교원이 될 수도 있는 길이 열리니까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됐는데 일반 전임 교수를 뽑는다고 공고가 났어요. 근데 한 사무실에 같이 앉아있던 동료 그 초빙 교수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좀 싫더라고요. 저 사람이 떨어지고 내가 붙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똑같은 마음 가질 텐데 괴롭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막 기도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 머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장신대는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고 나에게는 어딘지 모르지만 더 딱 맞는 사역지로 인도하시리라. 머리로 정리는 되지 가슴으로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면 그냥 견디겠는데 주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동정어린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렇지나 않은 듯이 표정 관리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여기서 멀지 않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 이름이 희한하죠. 아신리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아신대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아신리에 있기 때문에 아신대 하는지 몰라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로 줄이면 아신대거든요. 장신대 뭐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 임용 공고가 뜬 거예요.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 높은 도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의 계획은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자꾸 포화 상태가 되니까 한 1000명 정도를 성도님을 데리고 좀 나가서 분리 개척을 하라는 것이 제안 내용이었어요. 참 통 큰 제안에 너무 의아하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위험 부담이 있다. 나는 평생 선교사로 선교 교수로 살았는데 갑자기 목회? 위험하지 않겠냐? 내가 적임자냐? 그리고 교회로 볼 때 잘못하면 그렇게 실컷 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협동 목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3개월 만에 검증이 끝났대요. 무슨 검증을 그렇게 빨리 하는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학교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 쉽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고 동료 교수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반반 하는 걸로 해서 전임 목사가 된 거예요. 숭의 교회에서. 그러다가 2008년도에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분립이 되면서 하나를 맡아야 되니까 더 이상 겸직이 어려우니까 제가 학교에 사표를 쓰고 노푸드 광성교회 담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궁금한 거는 김동호 목사님이 만약 제가 장신대 교수였다면 그 제안을 했었을까?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좀 만만한 조그만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느냐는 싶은 심정에 제안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확인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옛날 신학교 동료 교수들이 이장호 목사님 개방 이사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사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개방 이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사가 되어서 법인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하는데 너무 학교가 어려운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2년 뒤 11월 18일 날 제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사장 자리가. 근데 그 이사장이 골석이 되고 그 안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호선이라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이 다 고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이사장 하시면서 대학교를 책임지고 학원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책임자입니까? 할 때 한 분이 고사하셨던 그분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장호 이사님이 이 학교에 졸업도 하고 이 학교 교수도 있었고 지금도 초교파로 활동하고 있으니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저도 고사해야 되죠. 아무리 큰 대형교회도 요즘 대학교 어렵습니다. 적자 운영을 면치를 못해요. 지방대학교 엉망이잖아요. 더욱이 신학교입니다. 사회적 관심을 지금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교예요. 교단 신학교는 그래도 교단이 뒤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이 초교파 신학교예요. 196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대회장으로 국제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도대회에서 내린 결정이 아시아 교회 지도자는 아시아에서 길러내자. 서구 사회로 신학 공부를 갔다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생활 여건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인재가 유출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 그 대회에서 아시아 교회 지도자는 아시아에서 양성하자 해서 1974년도에 서대문 충정로에 아시아연합신학대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영어로는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첫 글자 따니까 그게 사도행전 X예요. 선교적 정체성을 이름 속에 박아 넣은 거예요. 교단신학교는 교단 목회자 양성이 설립 목적이에요. 그러나 양평에 있는 아신대학교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80여 명이 영어로 훈련받고 있어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지난 한 약 40년 육박하는 이 세월 동안에 이민국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리더십들이 참 어렵게 돼가지고 학교가 점점 내홍을 겪고 망가지는 상황에 제가 개방이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고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로 그 전 7월 달에 교회로부터 안식년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안식월을 받아서 양평 학교의 게스트룸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새벽에 채플실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제 마음의 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데 오래 기다렸다. 그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한 소리로, 제가 생각한 마음의 소리라면 눈물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기다렸다. 지난 세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고 있었던 것 같은 우리 X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군요. 버리신 게 아니군요. 막 울었어요. 근데 왜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좀 진작 역사하시지. 너희 속에 그 요수아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강과 같은 것들이 많다.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탐심, 사심을 발휘하는 게 꽉 들어차 있으니 그걸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만 된다면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마치 명맥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은 그 정도로만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로 준비되면은 댐 수문 열고 물을 콸콸콸 쏟아 부어 주리라 하는 음성이에요. 근데 왜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게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 그 이후로 이사장께서 사직서를 내요. 또 두 분의 이사가 사표를 써요. 그래서 2020년 11월 18일 날 이사장을 선출했던 그 시간에 그런 제안이 딱 오니까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군요.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어려운 그렇게 여유 있는 교회 아니지만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만장일치가 돼버려요. 이게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얼렁뜨거운 감자를 던진 거죠, 저한테. 저를 추천했던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축하 인사를 세상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만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대표자가 되니까 모든 법적 소송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와요. 지금 인터넷에 제 이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사기죄니 뭐 부정청탁 금지 전혀 무관한데 그렇게들 하는데 제가 경찰서만 4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상가 조회를 표한다 그랬구나. 근데 다 무의미로 다 끝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어요.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1, 2억이 아니에요. 적자 운영이 12억의 예상 적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채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한 게 아니라 기독 시립인 가운데서 사회 공헌을 요즘 많이 생각하잖아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뭐 등등해서 그게 아주 화두가 돼 있거든요. 사회 공헌 차원에서 1억씩 쾌척해 준 작년도만 회사가 2개나 있어요. 근데 큰 재정뿐만 아니라 더욱 감동되는 것은 너무 가난한 성도가 학교에 청소하는 권사님인데 100만 원을 발전기금 넣고 가시더라고요.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동안 끊어보면 여러 차례인데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욱더 겸손케 하고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 찾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이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걱정도 하지 마라 하면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영광과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고난 없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고통 겪지 않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걸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크고 작든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고난도 보지 마시고 무능한 나 자신도 보지 마시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머리털까지도 헤아린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과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것이, 그리고 이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뚜벅뚜벅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 성도님 손에 손을 잡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뚜벅뚜벅 같이 걸어가시라니까요. 그러면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동굴에 갇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임하는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높은 덕소교회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정신을 늘 모든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내려주심에 힘입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귀한 공동체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누려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 많이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